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 하나씩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계명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8계명인데요. 너무 단순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 말씀은 정말 영원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말씀의 성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라의 처절한 타락을 바라보면서 저 파수하는 그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의 성로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하나님도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봐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딱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 사단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몰아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준들과 그 틀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8가지의 참된 복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감사가 뭐냐?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하며 사셨고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꾸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고 그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어.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야. 자꾸만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간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자꾸 부자연스럽고 걸려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면 쭉 나오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첫째로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소금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데 너희들이 맛을 잃어버렸거든. 세상에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잃어버렸어. 그럼 맛을 잃어버리면은 너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짜게 만들겠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하죠. 종교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짜게 할 수 있겠냐? 아니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만 밖에 버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그 소금이 여러분의 집안에 엄청 많아. 그런데 맛을 잃었어. 그럼 어디다 쓰죠 그거? 맛을 잃었어. 근데 그걸 어디다 써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집만 되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세상에 밟혔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부패에 더 가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즘 소금물이 그렇게 인기예요. 그렇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전문가, 약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다 전에는 소금 안 탔는데 소금을 이렇게 좀 넣어서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자꾸 이제 눈이 뻑뻑하고 또 입이 마르고 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가 보다. 옛날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항상 또 소금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었는데 소금을 다시 좀 먹어야 된다네. 우리 피, 혈액에 피를 보면은 거기에 소금이 0.9%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소금이 상당히 들었다는 거죠. 중요하죠. 바닷물이 왜 짭니까? 근데 바닷물이 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고기 못 삽니다. 짜야 돼요. 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닷물이 이렇게 짜고운데 거기서 거북이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고래도 살고 저 짠물에서 어떻게 살지? 짜야 살아요. 짜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합니까? 한번 조금 소금 넣어서 좀 잡숴보세요. 조금씩. 네. 저는요,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보면은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올 때 보면은요,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어디 옛날에 저쪽 강북에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너무 많은 교회가 재개발하는데 딱 그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알박기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돈을 막 올려달라. 더 올려줘. 올려주는데도 안 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만 이렇게 빼놓고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딱 그 안에다가 교회를 딱 이렇게 허름한 교회를 남겨두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천막을 치고 또 막 이렇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왜 그래요?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러면 되겠냐고. 참, 걱정스럽지 않아요? 저는 며칠 전에 간호사 세계에도 이게 나는 간호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배 간호사가 이제 새로 들어온 간호사를 태움을 시키면서 말도 안 섞고 일도 안 시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너무나 힘들겠죠. 일도 안 시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전부 다 왕따 시키면서.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각계각층의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렸어. 인생들이 맛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주는 인생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치면은 다 세상이 밝아지고 분별력도 오고 어두움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따뜻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 당시에 말 아래다가 딱 가두나요. 말 아래. 말이 뭡니까? 옛날에 저울이 없을 때는 우리 쌀가게 가면은 쌀을 대박 같은데 이만한 통에다가 그 말 있죠.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팔았거든요. 그 말 안에다가 등잔불을 집어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 아래에다가 가둬놓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둡지요. 집안도 어둡죠. 세상이 어두워지겠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딱 불을 밝혀야 환하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이 어디 있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말 아래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감추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산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만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직장 안에도 어두워지고 학교 안에도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곳곳에 지역마다 지금 어둡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캄캄한 거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는데 가서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일단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행실.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에 그러한 우리가 애와도 많이 한 목사님이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망본다. 어떻게 할까? 타이른다. 어떻게 할까? 기도한다. 정답이 뭐냐? 같이 도둑질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러면 같이 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뭐 길거리 가다가 남의 담장에서 넘어온 무화과를 따먹었다. 그게 뭔 죄냐? 아니죠. 죄죠. 내 것이 아닌 걸 만지는 것은 죄죠.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요.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착한 행실을 본다고 그래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면 안 되죠. 자,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지 율법을 다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다툼들이 많아요. 은혜냐 율법이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렇죠. 율법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만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엄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이루어서 이제 자유다 해놓고 그 자유를 빌미로 해서 타락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밟히는 겁니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자, 그건 두 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첫째로 가서 보면은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참 진짜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뭐 도둑질하는 것을 괜찮아 이렇게 가버리면 참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만지는 분들 있죠. 어떤 공금 같은 거 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은행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요, 그 돈 다 빼갑니다. 다 빼간다니까요. 공금행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요, 우리 이 노예 안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목사님 돈을 싹 빼간 사람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참 저도 갈등이 많아요. 갈등. 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당당하단 말이지? 당당해요. 복음, 자유, 해방. 당당하려면 빚을 갚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빚 지지 말고 사시고요. 혹시 또 빚을 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빚을 지면 남의 것을 내가 썼으면 그거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았어? 나는 안 해도 돼.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이제 도둑놈 막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친구가 학교 와가지고 슬쩍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이름 바꿔서 쓰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조성되어졌던 그 교단에서 우리가 나왔잖아. 뭐든지 괜찮아. 괜찮죠.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나 안 괜찮지. 안 괜찮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김보현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만약에 정민이가 학교에서 뭐 하나 가지고 왔어. 가만히 보면 자기 집 거 아닌데 갖고 왔어.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정민이한테. 물어봐가지고 혼나야 되겠죠. 괜찮아 그러겠어요? 복음이니 끝났어. 괜찮아 그래요? 자유 해방이야. 그래요? 안 되지요.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반쪽 복음. 반쪽 복음. 정확하게 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왜냐? 나중에 그걸 놔두면 아까 반월도둑이 소도둑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도 넘봐요 남의 것을.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르게. 역대상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다 성전 지을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린 것도 이거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욥기 1장 21절에 가서 보니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러면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감사 찬송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 여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아, 내가 막 지혜가 있고 막 남보다 뭐 기술이 뛰어나고 해서 내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랑할 것 없고 우리가 영광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말라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헛물이라. 하나님이 우리 10개를 주었으면 9개는 네가 쓰고 1개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 이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소유를 안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지파가 다 10분의 1씩 내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라고 해서 10의 1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안 내. 그러면 그것은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둑이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빌레몬서 1장 10절 빌레몬서를 가서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했나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 바울이 있었어.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복음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를 제자로 양육을 탁 시켜놔서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오네시모 도둑놈이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물건을 가져간 오네시모를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야, 얼마를 가가 도둑질이 갔는지 오네시모가 도둑질이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내가 갚아줄게. 갚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갚아야 됩니다. 남의 것 갖다 썼으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심지어는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저분이. 그러면 진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갚아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하죠. 사람들이 버릇 사라지니까 안 된다고. 다음에 또 그럴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안 갚아줄 수 있는데 일단 갚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한테. 그건 내가 이제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서로 쌤쌤이 하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썼으면 갚아야 자기도 해방을 얻어. 그렇죠? 남의 것을 갖다가 써놓고 계속 안 갚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교회 가서 세상에서는 계속 죄만 짓고 있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오면 되냐?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나의 경제 사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이게 종이 있었나 봐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를 했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를 했다. 너 이제는 이 일을 며칠 후로 너 그만둬. 그러면서 그 이제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딱 하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 께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면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물질을 포함해서 재능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쓰면 돼요. 그러면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운영을 해야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돈을 내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가 다 먹는구만? 그렇게 또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에어컨도 지금 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불 하나하나도 다 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운영을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하여서 또 구제도 하고 목회자가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경제의 사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면 됩니다. 어제도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할머니들이 너무 더워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날따라 어제 보니까 사람이 12분이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왔던 그 물 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물 갖다 가져왔다면서요? 그래. 그래 더우니까 드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 키 큰 여자 그분이 딸이에요? 물어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채질 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옥동자 12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네? 그래야죠.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죠.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그게 바로 전도의 다 문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인데 말아래가 딱 가둬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하늘의 경제, 나의 경제관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청직이다. 주인이 아니죠. 새 나가는 경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경제를 내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쌍 날아가지? 찾아봐야 됩니다.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데에 경제를 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과 부유하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어진 기준들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성로로 올라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늘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소금과 빛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경제 사용법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운영과 사역과 구제를 위하여서 선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